성도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5월,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몇 가지 물음에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진정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기대감 있잖아요. 어떤 기대감, 설레임 이런 걸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에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꽉 찬 상태. 모자라는 것이 없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함. 또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전염이 되죠. 그러니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행복을 전달합니다. 톰 레스라는 사람과 짐 하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함께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누구와 함께 보내고 그럴 때 생기는 결과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는 관계들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이.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의 몸무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좀 푸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친구가 비만일 경우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57%래요. 형제나 자매가 비만일 경우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은 약 40% 정도이고요. 배우자가 비만이라면 내가 비만이 될 가능성은 약 37% 된다고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계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은 친구와 패턴을 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우리 몸의 체형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와 전도 사역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겨우 3% 미만이었어요. 3% 미만. 그러니까 놀랍게도 처음 교회에 발을 딛게 된 배경은 대부분 관계에 의해서 발을 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 간다는 거죠. 굳이 가자고 하지 않아도 친구가 좋으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차근차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은총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따라 놀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권유를 받고 오기도 하고 어떻게 오든지 오시면 또 교회의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그 전달 경로가 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 전도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와 친분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잘 아는 사람들은 친하니까 관계를 따라서 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관계로 전도를 할 것인가? 이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전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보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직장에서 제일 비윤리적이야. 제일 비협조적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 예수님 내 구주 되시니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에 평화도 없네.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인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신학생 시절에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앞부분 때문이 아니라 뒷부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건 행복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행복 고백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어느 곳이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었고 소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였죠. 그래서 그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회심과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뜨거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열정이 너무나 뜨겁고 충만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올 것 같을 정도였죠.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사람, 이렇게 열정이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 나의 열정보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상황이 무엇인지 점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굉장히 중요하죠. 배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연결고리는 뭘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 사람과의 접촉점은 무엇일까? 중요하잖아요. 혹시 유머 중에 하나님이 일본 사람입니까? 하는 유머 아세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에게 들었대요. 아들에게 들었는데 아들이 친구를 교회로 전도했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인데 전도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마치 사사기 2장 8절을 읽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배려한다고 전도된 친구에게 물었대요. 혹시 오늘 좀 궁금한 거나 느낀 점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일본 사람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사기. 일본 사람, 일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겸허한 태도로 접근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고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리스 사상과 철학이 가장 모여있고 그리고 잘 드러나는 곳이죠. 아테네는. 그런데 이 아테네는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아테네에서는 뭐가 발달했나요?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 이 광장에서 약 3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명을 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느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있잖아요. 평상심. 이것들을 굉장히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서 뒤에 나와서 내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했을 때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있잖아요. 불타는 그 불꽃 속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유유히 걸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 두 곳을 꼭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하고 그리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나요?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지요. 거기가 땅끝이었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로마를 거쳐야 돼요. 두 번째, 문화와 철학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거쳐야 했어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민주주의 광장이죠. 그 광장에서 당당히 서서 외쳤어요. 근데 어떻게 외쳤느냐?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그들과의 접촉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얘기를 꺼낼 때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을 먼저 내놓지 않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 엄청 많이 봤잖아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 다음에 광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이 피켓 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옷까지 입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수업 후에 잠시 쉬려고 그 미스바 광장으로 나왔더니 세상에 학교까지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옷도 예수 천당 불신종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연설의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아테네에 약 600년 전에 큰 재난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큰 재난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황폐화됐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찾아서 일일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 빠뜨리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에게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재난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단을 무슨 신 해서 다 만드는데 하나 좀 크게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인도의 신, 히브리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몽뚱그려서 그 신에게 노염을 달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아테네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신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철학을 하듯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뒤가 좀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4가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지금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4가지를 들어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풀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그 다음에 공중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아테네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도시, 전 세계적인 도시,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명을 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하느냐? 접촉점을 찾아서, 연결점을 찾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뜨거움보다도 더 먼저 상대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1차적으로 디스하지 말아야 돼요. 욕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들도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점이 뭔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서남사나 저쪽에 용화사 이런 데 가면 거기에 계신 스님들하고 차를 마셔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 해주면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분들이 늘 하는 말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뭘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자기들 나름대로도 알고 있어요. 절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아테네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왜 행복한지, 나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자체가 행복 바이러스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보고 있느냐면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를테면 정부의 시책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뭘요? 이것 때문에 한 공동체가, 종교인들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해이해지고 믿는 바가 별거 아니다 느껴지면 너희들도 그렇지 아마 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를 조심을 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품위와 품격을 가진 공동체인지 아닌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는지 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 보았어요. 상대방을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신앙적으로 무지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정과 종교심을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거기에서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교회의 표어를 정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쓰임받는 그릇되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 목표를 정했는데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소망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의 행복은 상대방에게 전염될 만큼 행복한 바이러스인가? 나의 교회 생활은 기쁘고 즐거운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6월이 되면 여기 1층 있잖아요. 지하. 1층 지하에 이제 문화복합공간 공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이 공간이 이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문화복합공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관계의 시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관계의 시작이 되기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기독교 복음과 접점이 마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생의 만나가 있고 향기 나는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기를, 그리고 고운 생명이 샘솟듯 퐁퐁퐁 쏟아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만나지만은 이곳이 접촉점이 되고 연결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주제를 찾고 또 접점을 만들어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